광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황은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우리 아마존 떼페에 가셔서 지금 집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일 돌아오실 텐데요. 목사님의 모든 집회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팔도 불편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의 말씀 양경모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역자 1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역의 마음가짐, 훈련, 변화된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의 광고는 12시 45분으로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오늘 12시입니다. 12시에 이곳 신관 2층에 있는 헤세드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신관 2층 헤세드홀입니다. 사역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나무 장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매칭자를 꼭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공동체가 3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공동체는 지체 이동 및 분가계획, 선교사 입양계획 등을 공동체 모임에서 결정하셔서 2월까지 사무실과 공동체 지원 일터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마 남미 지역협의회 정기총회와 가정사역자 훈련학교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가정사역자 훈련학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도우미 사모님을 강사로 세 사람 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꼭 하시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외마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기타 이후에도 우리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각 일터 및 선교회 모임, 교육부 수련회, 또 장애우를 섬기고 있는 아가페 예배시간 변경된다는 것, 그리고 누락된 집사 명단 발표된 거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방문자가 몇 분 계셔서요. 우리 방문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희 성도님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공한옥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광고 후에 잠깐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만 성도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쪽 뒤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광고를 구두로 드립니다. 1월 25일 가정사역부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정사역부들 안내, 광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이따가 중보기도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박인자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1월 20일에 난소 수술을 하시고 2월 19일에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박인자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공한학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프레젠테이션 듣겠습니다. 황은철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 2월 29일자로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브라질 한국학교 교장 공한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처음 사실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브라질 한국학교 또는 폴리로고스는 지금까지 신문지상이나 또는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서 브라질 한국학교는 한부협회만이 아닌 한국 정부만이 아닌 바로 브라질 교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한국학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한국학교가 문을 닫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수습위원회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결론은 학교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날 해석의 기미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한국 학교에 보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다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3주 이상을 원어민을 모시고 브라질 한국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안정삼 장로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분명히 이 계획은 실천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체력 단련,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브라질 교장 중심으로 브라질 가정이 운영됐습니다마는 한국의 그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좀 더 질 높은 그런 교육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가 많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재정이 건전화되면 중학교를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6학년은 계속해서 오후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 글로벌 성공 시대에 주디 드레이퍼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6살 때 미국으로 가서 성공한 이민자 성공한 분이시죠. 114회 글로벌 성공 시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교육, 정체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바르게 알차게 실력 있는 인재로 자녀들을 키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양성부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며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습 온갖 모양으로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 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심령이 가난케 하옵시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불순종의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참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상한 심령이고 꺼져가는 불꽃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파도같이 밀려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옵소서. 불안케 하고 걱정, 근심을 가져오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화평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에 동양선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많은 권속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브라질 땅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월드컵이 정말 아름답게 성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하나하나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 주시옵시고, 권능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되는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고백할까요? 주은혜 날 채우십니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삶이 십자가 아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그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바라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그렇습니다. 바라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좋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님 신뢰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만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앞에 강림하신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끊어지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것나 없지만 사랑된 하나님 그 사랑 보이셨네. 빛되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신 소망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셨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나의 노래할 이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셨네.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끊어지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크신 하나님 날로 낮춰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여기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네.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끊어지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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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끊어지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허 목사님 말씀하는 같이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아마 오늘 주보
하시면서 아마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양 목사 설교하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한 목사님 저를 보고 그 설교 부탁해가지고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몇 주 동안 이거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 무거웠는데요. 제 똑바로 하는 말에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Se mi comunidade missionária 포권 그 목회 맡은 다니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끼치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브라질은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대부분 포예에서 설교할 때 제가 눈 맞이하면서 항상 설교해요. 근데 지금 오늘 아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요.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요 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라질에는 놀라운 교회들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지도 모르지만요, 약 20%에서 25%의 정도가 기독교이고요. 한 2050년도에 브라질이 기독교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사회는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당, 부정, 부패, 폭력 등등.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사회는 점점 악해만집니다.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요? 설교가 부족해서? 성경 공부 부족해서? 아니면 전도 부족해서? 헌신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교회에 성장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성장이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면 이 교회의 성장은 세상에서 별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 책임 중 한 부분이요, 저희들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구원? 회복?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삶을 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만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산산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문화,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나라 전체를 왕이신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의 아주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외우는 기도문으로 가보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외웠기 때문에요.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꿈에 드시게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수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2013년에 우리 교회 표어인 천국을 유통하며 누리는 교회 주제에 비춰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자면 누린다는 말과 유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유통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며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천국을 유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상적인 반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명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칭할 때 아주 높이 부르신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아니면 영원하신, 또 아도나이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명칭은 아주 다른 차원의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 단어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일 뿐 아니라 그 분과 친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첫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 초대하시는 부르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 거룩하신 그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들을 그분 앞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 묵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여러분 잘 하시는 그 큐티 있잖아요. 예. 우리 그 묵상 생각할 때 우리 깊이 있게 실행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묵상이 얼마나 나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있는가? 누가 이 묵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 나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복음의 메시지 대부분이 특히 우리 브라질에서는요, 인간 중심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의 청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축복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찾아 그분 앞으로 나간다면 저희들이 초점을 언제나 그분만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묵상 시간에 가장 훌륭한 점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묵상 그 말은요, devotional, 또 포로 devotional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헌신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나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그 묵상 시간 자체가 제가 그분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묵상이 가치 없었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같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드림이 저희들의 하나님과 지내는 모든 시간은 즉 묵상 시간에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특히 우리 포 예배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브라질 사람들 묵상하는 시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굉장히 너무나 싹 그 말씀만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저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묵상 시간에 들어갈 때, 데보셔널 그 말 할 때요. 그 데보셔널 시간, 건강의 시간 들어갈 때요. 많은 경우에 우리 태도는요. 받으려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저희 태도는요. 정말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듣고 싶은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주님 앞으로 들어갈 때 너무 찬양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이라도요.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 말씀 받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제 제일 좋은 시간을 주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받습니다. 간단하지만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 큐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큐티 말씀만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는 그분 임재 가운데 저희들은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과 온 교회에 흐르도록 쭉 유통하기 위해선 왕 대신 주님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에게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강이 흘러나와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통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똑바로 해낸도 해도 기름 부으심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들 많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흘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말하면 지금 못 말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 갔을 때입니다. 이 간증 잠깐 그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저 전도사 생활 여기 93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교회 안에서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게 되자 제 평생 처음으로 그런 분중하면서 공황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늘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행사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전 단신 놀랍게도 갑자기 제 마음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유한 느낌이 아니고요. 잃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자 저는 더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전 한 가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유학 기간 동안 교수님들은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Ministry flows out of being.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목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하려 했지만요, 나중에 그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제 생일 때였는데요, 딱 그날에 제가 수련회에 있었습니다. 수련회 참여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교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목회라는 주제로 가르치셨는데요. 다 강의 마치고요, 학생들 보고 3시간 동안 어디 가서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관계 맺으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쉽겠다. 그리고 첫 10분 동안요, 먼저 기도하고 잠깐 찬양 조금 하고요, 성경 피고요, 저희들 평상적으로 큐티하듯 묵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싶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안 지나서 기도를 더 했습니다.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했고요, 가족 위해서 기도, 교회 위해서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 제 미래에 위해서 기도, 제 미래의 부인 위해서 기도, 별 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겨우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2시간 40분 동안 남아 있었어요. 이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결국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큐티하고 묵상했던 시간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죠. 즐기고 잊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나머지 2시간 아주 열심히 잤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시간에 되었는데 모든 학생들 나눌 게 있더라고요. 저는 나눌 게 없었어요. 정말 어쩔 반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이 제 생일이어서요, 저는 제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제 친구 제 생일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요, 제 생일도 기억해달라고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학교 갔어요. 학교 갔는데요, 그날 학점 확인하러 가니까요, 제 학점며 한 과목이 F를 받았어요. F 받는 건요, fantastic. 그게 아니고요, F는요, fail, 빵점 받았어요. 근데 이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로는 전 절대로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곧장 은혜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학비를 내야 되고 또 집세도 내야 됐고 생필품들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50센트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이메일로 열어보니 메일도 하나도 없었어요. 집 전화로 메시지만 하나 남겨져 있어서 돌아봤더니
차 보험금을 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그날요, 정말 영적으로, 심적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집에 있었는데요, 저녁에 학교에서 찬양과 경배 집회가 있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의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길에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차가 정비소 앞에서 섰어요. 근데 정비소가 경적을 내보더니 600불 달라고 합니다.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600불 달라고 그러대요. 제가 참 그날 대단한 날이었어요. 예. 결국 학교는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교 강당에 들어가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가와서 말을 걸까봐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고 눈을 감겨 있었습니다. 경배 그 찬양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찬양이 울리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 저와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점점 더 저를 감싸주신 것을 느끼자 저는 손을 들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굴복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정적인 지원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숨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모래 위에서 있다가 이제 제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과 관계, 그리고 순종이 나로 하여금 안전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것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저도 그분 안에서 완전히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학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좋은 일이요.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브라질과 또 미국 친구들에게서요.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오는데 야, 너 왜 전화 어제 왜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 또 메시지도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전화 안 돼요? 다 얘기 다 하고요. 나중에 학교를 갔어요. 학교 교무실에 들렸는데요. 교무실에서 제 점수가 잘못 나온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점수는 학위를 받을 만한, 제가 A+ 받았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점수 제대로 받았습니다. 또 제가 그날 학교에 가서 컴퓨터 메일로 열어보는데요. 무슨 일인지 그 전날 왔어야 하는 메일들이요. 다 밀려서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Congratulations, 빠라베이, 생일 축하한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여 마지막으로
은혜를 갖습니다. 은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교에 제가 필요했던, 제가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재정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돈이 남았어요. 남은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딱 600불 남는 것입니다. 놀랍죠?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차 없이 못 살아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주님께서 다 책임하셨더라고요. 전 그 순간 완전히 하나님은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장 대학 정원에 있는 기도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저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저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 당신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 아까 찬양팀에서 불렀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시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세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네. 저희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분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하나님과 늘 관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